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거 맞습니다. 오늘 일사랑의 동행과 예수님께 꼭 드려야 할 예물이라는 우리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근데 우리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관계를 좀 더 잘 확실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 예수사랑 예수 동행을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또 뭐 새로운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좀 바르게 정립을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보세요.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을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많은 것을 수배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로 많이 요즘에 헌금이 이렇게 하락이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부분들이 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예수님 앞에 액수를 많이 드리면 많이 복받는 사람 같고, 그러나 두렙돈을 드린 여인과 많은 예물을 드렸던 그 부자와는 주님은 벌써 그의 중심에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쓰이는 말씀의 뜻은 영으로 심어 성령으로 하라는 거지. 이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고 그러면 많이 드리면 많이 거두게 하신다.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를 불려서 주신다. 이런 헌금에 돈 내고 돈 먹기식의 예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병 고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뭐부터 보이라 그래요? 믿음을 보이라 그래요. 그래서 뭘 드리라 그래요? 물질을 드리라 그래요. 먼저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물질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뭐 하신다고요? 질병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이게 그럴싸한데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자꾸 돈이 필요한 존재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모르죠. 교회는 돈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도 이제는 이 부분을 좀 잘 점검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는 각종 항목도 있지만 그 헌금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그러고 제사할 때에 각 제사법에 따라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비둘기가 형편에 따라 비둘기가 됐고 수장이 됐고 염소가 됐든 그런 제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그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것부터 먼저 한번 보고요.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4절부터 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에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고 계셨어요. 계명으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말. 근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 자체를 원하심이 아니라 제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화목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죠.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 제사를 드리고 죄를 씻으는데 그렇게 양과 소를 잡았던 것으로는 온전한 우리 죄를 다 없애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 예수님이 와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한 번의 제물로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하시고 무슨 제물이에요? 무슨 제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5가지 제사였는데 그 5가지 제사가 한 가지로 통일되어 버렸어요. 무슨 제사예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더라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 사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셨다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화목제물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 뭐 할 수 있는 것이요? 사귈 수 있는 그 기회를 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을 볼까요? 요한 1서 2장 2절.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셔갖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소를 끌고 와요? 염소 안 끌고 오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물을 갖고 나오는데 무슨 예물이에요? 감사의 예물.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을 뭐함으로 하는 거죠? 사랑함으로 공경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물질을 복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예물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예물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물질과는 그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로 드릴 수 있는 복종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라는 물질 자체를 원하심이 아니고 제사 자체를 원하심이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는 소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염소를 가져올 필요 없고 비둘기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물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관계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그 표의 마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의 징표로 예수님의 강에서 너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많이 그러죠. 제사를 보면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지금 시대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예물이. 그러니까 그 예물의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씻음이 아니라 씻어주신 죄에 대해서 뭐함으로 화목할 수 있는 관계를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무슨 표현으로 해요? 사랑함의 표현이에요.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몇 배를 불려주실 거야.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병 고쳐주실 거야. 이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딸 대학 붙게 해주실 거야. 물론 소원 제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무슨 청탁받는 분이에요? 예? 안 되는 걸 청탁하면 그 하나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예물의 관계는 화목제물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모든 제사를 다 폐하시고 뭐예요? 예수님이 5가지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물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여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로 통일돼야 돼요. 뭐함으로요? 사랑함으로 드리는 징표가 돼요. 다른 어떤 것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만든 수많은 헌금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의 본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5장.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죠. 사도행전 5장입니다.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이요. 합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의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신약교회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러면 하나님, 이거는 뭐 바로 직결 처분이 됐는데 이거는 하나의 예표죠. 경고를 보여주시는 거고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공용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내려놓으면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나누어줘 가난한 자가 없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물질이 쓰여지는 게 건축하는 데 쓰여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데 대부분에다 물질이 쓰여졌어요. 7 집사를 세운 이유도 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구제하는 걸 나눌 때 여기에 많은 힘들이 들고 서로 언어들이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떡을 떼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을. 근데 분명히 그런데 자기도 보니까 칭찬받고 싶거든요. 주님을 사랑함이어야 돼요. 예물을 주님 앞에. 동기와 의도와 목적은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해서 바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에게 교회에 내려놔서 그렇게 함으로 나도 좀 칭찬도 받고 좀 이렇게 이름도 내세워야지 라는 탐심으로 해서 작정해서 가지고 땅을 팔았는데 뭐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아깝죠. 내가 하는 주님이 바치라고 해서 사도가 바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바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 동기의 마음에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드리려고 했다가 감춰버리고 가져나와서 사실 내가 땅을 판 게 5천만 원인데 제가 3천만 원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주교에 살려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했어요? 내가 속였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뻔히 알고 있는데 땅 판 거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이 부분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은 온전히 예수님 앞에 사랑의 표현으로 내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해보시지만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잖아요. 제가 항상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다 필요한 게 물질이 필요해요. 누구나에게나 다 많으면 좋아하고 다 물질이라는 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바르게 가야 될 거 아니냐. 바르게 쓰여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직계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한동안에 두려움이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네. 내 중심에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를 드리냐 액수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물을 드린다는 기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것이에요. 돈 내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표현, 물질을 복종한다는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프린트물 첫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탐내거나 물질을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로 복종하여 드려야 돼요. 감사제를 드려야 되고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얻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불려서 많이 주십니다. 하는 몇백 배로 해서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십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드리면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이제는 양이나 소 가져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 내가 물질보다 내가 나에게 삶에서 필요하지만 이 물질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오히려 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복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들을 잡고 점검하시는 훈련이 이제는 필요하시다. 왜? 주님은 과거에 두 랩돈을 보셨잖아요. 물론 전부이긴 한데 그게 그런 차원보다도 다른 의미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예물을 드리면 항상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요.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확실하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복종하여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책임지세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 밑에 보시면 제가 그것을 이제 찾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복종하여 드리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상을 해요.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보상.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쌓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뭐예요?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여 물질을 복종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돈은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하죠. 그걸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알면 그 부분들이 좀 가벼워진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들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이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주님이 다 먹이고 입혔죠. 가져가야 못 가져가요. 그 못 가져가는 거 뭐 하려고 싸우려고요? 예?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너희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마. 오히려 복종하여 드리라. 뭐 하는 표로 드리라? 주님 앞에 사랑하는 표로 드리라. 차라리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리에. 이거 내가 버렸다 그러니까 아까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 하냐면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재물을 얻었다면 그 얻게 된 것이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너의 것이 사실은 아니야. 너의 것이 아니야. 이런 관계들이 좀 잘 내 속에서 정립이 되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교회가 필요한 거 말고 교회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정립해서 온전함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가져가지도 못해. 그건 내 것도 아니야. 주님이 벌게 해주신 거야. 주님 거라는 소리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 마음 뺏기고 내 거라고 부둥켜 안고 있다가는 다 엉뚱한 대로 새나가고 다 뺏기고 내 것도 안 되고 하늘에 쌓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물질의 개념을 하고 예물의 개념을 알아서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그 관계로 내가 그 표현으로 주님 앞에 나타내고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까 사도행전 5장을 봤더니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관계 가운데 이것들이 돌파되어져 나가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근데 이게 돈 내고 돈 먹기 아니라니까요. 이거 먼저 돼야 된다.
그거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대.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하늘에서 책임지신다고 되어 있어요. 봅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보상이 있으리라. 분명히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잘 보세요. 분명히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가면 구에 보면 너희가 부모를 사랑한 계명을 지켰느냐니까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오히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온전해야 될진데 온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고 너는 누구와 나를 따르라고 했죠. 자, 거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으로 하여 영생. 질문이 똑같죠. 그렇죠? 하나는 부자 청년이고 뭐 다른 데 부자 관원도 나오고 여기는 율법교사가 와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뭐가 목적이에요? 나온 질문은 일단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하니라?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마태복음 19장의 그 사람에게는 청년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계명을 제가 뒤에 관계에 다 지켰습니다. 그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온전하고자 할진데 너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서 받을 것이요. 돈 내고 돈 먹기가 아니라 뭐함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물질을 팔아서 제2계명인 누구를 가난한 자 이웃을 뭐하고 향하여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몇 계명이에요? 1계명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계명과 2계명을 다 이루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다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누어주면 일단 몇 계명을 성취하는 거예요? 2계명을 성취하는 거고 재물을 팔았다라는 것은 주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팔았다라는 것, 주님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재물을 팔았다라는 것은 내가 예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을 다 지금 이루고 행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재물,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서 얻게 하시는 그 예물은 온전히 쳐서 복종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1계명과 2계명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이루는 그것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함으로 복종이 돼요. 이 부분. 근데 이 청년은 결론은 돈이 많은 것보다도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명을 지켰다 그랬죠. 1계명과 2계명 관계가 안 된 거죠. 이 영생이 이룰 수 없죠. 그걸 행하라. 지금 아까 율법교사에게는 너는 어떻게 성경에서 읽느냐? 예,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뭔가 사랑하라 해서 그래? 그럼 너는 그렇게 가서 행해 이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에게는 뭐 한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던져 주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물질을 복종해서 드리고 2계명을 완성해서 드리고 이웃을 향하여 나누어 주고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1계명, 2계명을 다 완성해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물. 근데 그 물질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복종하고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야 되는 예물이인데 자기를 위해서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이
마태복음 19장의 예화를 제가 굉장히 이거를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해가 가시죠? 분명히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정확하게 주었어요. 근데 그는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뭘 더 사랑해요? 물질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사랑하는 징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물질은 가장 위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동격일 정도로 굉장히 우리에게 그것을 복종하지 않으면 겸하여 섬길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복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주님을 뭐하는 의미로? 사랑함으로 드려라.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이 부분들을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묻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면서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되 바르게 마음을 실어서 드릴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땅에도 보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없어도 그거 바라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이해 가시죠? 드리는 의도와 동기가 투명하고 깨끗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예? 아니면 맨날 소 잡아 와야 되는데 안수사님 소 한 마리씩 끌고 오려면 기름뿌리 흔들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거 알면서 감사로 주님 사랑으로 표현해서 드리지 않나요? 마음에. 예.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물질은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질은 뭐 하는 데 써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 표현하는 데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의 예화의 본질이 뭐예요? 무엇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그 재물이 너희가 넉넉하다 그래서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친구를 사는 게 낫고 그 물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복종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곳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뭔가 쌓아놓고 나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부를 주시고 얻게 하시는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재물을 잔뜩 쌓아놓고 내가 이제 뭔가 이 땅에서 누리자, 쉬자, 평안히 하자 그럴 때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찾아가 버리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관계가 되라는 것이죠. 좀 더 이해가 갑니까? 좀 더 쉽습니까? 이 물질이라는 개념을 세상 사람과는 좀 차원을 좀 틀리게 하셔야 돼요. 예, 이걸 자꾸 교회에서 좀 잘못 악용하기 때문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참 귀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주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뭔가 직장 주시지 않으면 발버둥 친다고 돼요,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욥기서에도 보면 막아주시니까 그 재물이 온전해졌었잖아요. 잠깐 걷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다 쓸려버리잖아요.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알고 보면. 근데 이 관계를 알고 내가 그 마음의 표현에서 그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면 사실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사실 더 재미있고 사실 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게 참 희한해.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가 돼요. 안 하면 눈치 보이고 뭐 무슨 항목이 많잖아요. 뭐 무슨 헌금 해가지고 교회 하는 일에 동참 안 하자니 그렇고 뻔히 다 내막은 드러나고 이름은 다 공개되고 권사나 뭐 직분자충 되면 당연히 그런 거 말고 세상 체면 말고 정말 내가 주님과의 어떤 부분이냐는 거예요. 예? 아니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복종하여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드리는 그 뿌듯한 주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뭔가 기쁨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동기와 의들을 주님은 정확하게 깨닫고 계시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관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7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을 자는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말에 부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주님 정확하게 너는 똑같이 상감받았지? 똑같이 아니 누구에게는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탕감의 은혜를 100을 주고 누구에게는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은 가치를 깨닫느냐 느끼느냐의 정도의 차이죠. 똑같은 걸 탕감 여기서 50, 100이라고 돼 있지만 내가 나 같은 걸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하고 대면하고 있으면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 이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는 더 많이 탕감받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은혜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한 달란트를 준 거예요.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준 건데 창기에게나 세리에게나 겸손하거나 뭔가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임한 자들에게는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느껴져서 더 많이 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복종하는 것이 돼요. 근데 이 시몬은 아이고 주님이 그 구세주가 왔는데도 똑같이 탕감받았는데도 탕감받은 거 생각도 안 하고 기본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지금 지적하시냐면 사랑하는 관계다. 사랑하는 만큼 드렸다. 이 여인은 나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어. 그 옥합을 다 깨뜨려 사랑의 표현을 했구나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 사함이 더 많다. 이해가 가시죠? 이 예물의 관계를 향유옥합도 예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는 이 여인이 그 마음의 목적과 의도와 동기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깨닫고 계신데 너는 나를 사랑함이 없어. 시몬. 이 여인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해. 자기의 전 소유라고 할 정도로 결혼해야 될 자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과감하게 주님은 중심을 보셨죠. 뭐 함으로요? 너무도 받은 은혜가 컸어.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귀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깨뜨려 드립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우리는 이게 훈련돼야 돼. 할렐루야. 그 마음을 자꾸 주님과의 관계에서 훈련하시고 그 은혜가 깊어져서 나라 예수님 사랑 고백하시고 자꾸 되어지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귀한 하나의 증표가 되어져야 되시.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이 씻든지어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뭘 버렸다고요? 사랑을 버렸다. 종교적으로 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사랑함으로 드리는 관계에 보는 11조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어서 내가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라는 표인데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사랑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물질이 필요한다는 걸 알아요. 솔로몬에게 그랬잖아. 야, 너 필요한 부귀와 영광을 왜 안 구했어? 참 기특하다. 그래서 알아서 주셨어요.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좀 보자니까요. 꿰뚫고 보자니까요. 그 귀한 거라도 내가 꼭 필요한 거라도 내가 뭐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딸내미들에게서 이제 아이스크림 사주고 아빠 한 입만 그런데 안 주면 다음부터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그
한 입 얻어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얘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주님도 사실은요. 주님이 줘보시고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준 것에 다 빼앗겨가지고 야, 더 가져야지, 더 쌓아야지, 욕심 자꾸 땡기고 욕심을 채우려면 주님은 안 줘요. 왜? 그것 때문에 더 엉뚱한 것에 미혹당하니까. 욕심이 죄를 낳아버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니까. 근데 딱 해봤더니 꼭 기쁜 거 감사로 한 입 딱 내민 다음에 아빠 한 입 먹어야 안 먹어. 잘 안 먹잖아요. 아, 됐어.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 또 사줄게.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요. 이게 주님과 사랑의 그 매개체가 되시기를 바라요. 물질이. 할렐루야. 경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는 징표로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서 얻은 그 예물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교회는 또 바르게 써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자.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으로 자꾸 예물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다 종교적으로 드렸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얼핏 보면 예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예물이냐면 종교적으로 드리는 예물. 야, 형식적으로 와서 형제들하고는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고 형제와 다투고 형제와 껄끄러운 것이 있으면서 그 관계가 안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물을 드렸으면 그런 예물을 하나님 돈이 원하는 거 아니야. 그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드리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리는 그것을 원해. 그러니까 물질은 예물을 드리는 거 좀 남겨놓고 먼저 할 일을 해 이 말이에요.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중심의 의도를 좀 잘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물질이라는 거, 헌금이라는 거 그 자체가 원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형제들과 화목하고 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는 그들은 그것보다도 성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난 드려라, 자꾸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물질을 자꾸 요구하고 물질의 항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그것이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더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보다도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중심을 더 귀히 보고 먼저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한 이를 때. 이게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면 아까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는 하나님 일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아버릴 때 써보지도 못하고 아무 하나님께 대한 부요관계가 되지 않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과 관계가 되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합당하게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 것을 벌써 깨닫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동기대로, 의도대로 드려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사도행전 5장이 이어지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야,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이렇게 결과가 틀린 거예요. 예? 제대로 알고 가야 돼요. 제대로. 주님이 원하는 뜻과 주님의 온전한 관계 안에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 구약에는 11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한 지파를 먹여 살리고 책임지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렸던 관계죠. 신약의 관계는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에 두 번째 뭐냐면 같은 지체로서 서로 나눔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어차피 목회자의 길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은 반드시 주님이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책임지게 하게도 하세요. 근데 의무감으로 당연히가 아니라 이런 관계예요.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맞아요. 근데 자식이 당연히 부모는 나를 위해서 이건 좀 싸가지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회자는 당연히 먹을 권한이 있어요.
신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보면 고린도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성도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삶의 현장에서 같은 지체로서 이해가 가시죠? 지체로서 서로 자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면서 함께 먹고 가는 거예요. 목회자와 함께의 관계에 나누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가 목에 힘주고 당연한 것을 받는 것처럼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귀하고 감사한 관계가 돼야 돼요.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만 그 주님께 드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회자도 함께 그것에서 동등된 위치에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같은 지체로 그러니까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함께 나누는 관계.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함께 동등된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그 사람 별볼일 나는 높고 그 사람은 나보다 낮으니까 내가 동정하듯이 이게 아니에요. 귀한 관계. 서로가 구제하더라도 이해가 가시죠? 그런 물질의 관계가 흘러가는 것이 신학교의 온전한 관계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누구를 사요? 예수님을 사는 게 물질은 이런 데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전 재산을 어떤 때 다 팔아서 뭐 하려고?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이해가 가시죠? 똑같이 행위로 뭔가 팔아서 드렸는데 중심이 다른 거에는 절대 주님이 받지 않아요. 돈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예.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의 뭘 알고, 가치를 알고,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어떤 때 내가 복종해서 내가 가진 소유의 땅을 전부 다 팔아서 주님 앞에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바른 관계를 맺고 가라는 거죠.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복종함으로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속는 것이냐를 잘 보시죠. 이 부분. 우리가 그 노인분들 그 약장사한테 가면 약이 필요해서 사요, 속아서 사요. 그때 속아서 사는 것처럼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분별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아니요,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 하지 못하면 교회 드리면 다 주님이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그 결과를 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내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헛되게 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 교회나 어떤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그 헌금이나 그 예물들이 은행 이자로 나가고 자꾸 다른 데로 나가는 것만큼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주님이 저는 크게 책망하리라고 봐요. 이걸 잘 쓰고 사용해야 돼, 이 부분들이. 지금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가난한 자와 이웃과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이 가난. 제가 이제 이어서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헌금에 대해서 더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어야 돼요. 1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구제하자. 교회를 돕자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시켰어요. 마음의 준비를 먼저 시킨 거예요. 그래야 억지로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참 연보답게 연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방향을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 자 보세요. 액수가 적다 말다 이런 차원의 것보다 지금 준비하고 이 준비했다라는 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교회의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헌금 액수를 내가 많이 했으면 많이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좀 이 의도를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과 너와의 온전한 관계 안에 복종하는 그 결과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많이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 깊은 관계 때문에 드린다면, 많이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물이 될 것이다. 그냥 X로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도와 동기를 잘 보시면 7절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나와 있잖아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내가 허락하는 만큼, 감동되는 만큼, 이해가 가시죠? 예, 내 믿음의 분량을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자, 할 것이니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요거만 써먹죠? 이거 의도가 그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물질을 복종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훈련 가운데 있어서 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계명을 이루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해야 주님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죠. 예수님이 무슨 돈 내고 돈 먹기에 하나님 장사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무슨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두랩도 가구에 두랩들을 보셨고 황묘값을 다 깨뜨렸다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이 큼으로 한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알고 가야해서 즐겨내는 건 사랑함으로 하는, 주님과의 관계의 기쁨으로. 그러면 하나님도 뭐 하신다고요? 사랑의 관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막 주신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신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막 꾹꾹 눌러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겠죠. 예. 8절 하나님이 능히,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 은혜를 먼저 주세요. 이는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사랑하고 관계 안에 있고 예수님과 온전하게 있으면 주님이 뭐 하세요?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하세요. 풍요롭게 하세요. 기쁨으로 하게 하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거예요. 드리고 나서도 집에 가서 어떡하지?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이건 주님이 안 받아요. 억지로라도 드리면 받는다고요? 그거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 13절. 이 직무로, 그게 아니죠. 12절이죠. 그죠? 9절이죠. 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셔.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요. 심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사실은 다 주신 거예요. 없는 거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는 것도 다 주실 것도 주시고, 심도록 해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기쁨으로 주시고, 열매까지, 의의 열매까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좋은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냐. 하나님께 대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감사. 감사하는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드리게 되면 주님이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하게 해가시리라.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를?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가 되고 서로 감사하고 이 풍성한 헌금을 통해서 이 헌금을 받은 사람도 누구에게 감사를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열매가 넘치는 거예요. 이 물질이 굉장히 귀중하고 중요하고 위험하기는 한데 제대로 드려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면 그로 말미암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심령을 준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또 드릴 수 있을 만큼의 허락도 하시고, 그래서 드리게 되면 은혜가 풍성하고 서로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 있어진다. 그러니까 어려운 성도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이 다 뭐냐 하면 구제하는 것이에요. 교회 내 어려움,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교회가 온전하게 서로 연합하고 네트워크가 되면 제대로 예물이 쓰일 터인데, 자기 교회 크게 하고 자기 이거 하는데 다
헌금을 만들어가지고 작정하게 만들고 세상 말로 자꾸 쥐어 짜게 만들잖아. 기쁨도 아니고 드리면서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물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이 예물을 드림이 있어야 돼요. 복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지막입니다. 잠언서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사랑 예수 동행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 어떤 종교적인 사람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어떤 때는 더 많이 드리 그건 내가 믿음이 많은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나에게 많이 은혜를 그것으로 그래서 너 제가 언제 주님 앞에 뭐 그거 했어요? 네가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누구의 감동으로? 마태복음 25장.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한 거야. 내가 주님께 드렸잖아요. 안 한 거야. 이렇게 된다. 마태복음 25장이. 아시겠죠? 물질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드려서 복종하는 사랑의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스라엘과 이상에 속한 어떤 것보다 가장 최고로 우상이 되고 나를 가장 내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요소가 물질이거든요. 돈이거든요. 이걸 복종하여 드리는데 그 복종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증표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는 것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풍성한 열매가 맺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풍성히 나도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